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지금 읽으신 창세기 9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술 취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민 하야인, 포도주는 일반적인 음료로 연회에서 헌주,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 때는 마시지 않고 따르기만 했어요. 포도주에는 취하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성직자에게는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0장 9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에게도 금지되었어요. 이거는 사사기 13장 4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명석한 두뇌로 통치해야 하는 왕에게도 피해야 할 요소였습니다. 잠언서 3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부유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는데 본문에서 노아는 홍수 후에 땅을 경작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수출을 거두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취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와이시코로, 이것은 술 취하다라는 동사 스카르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주로 좋지 못한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되는데요. 술 취한 상태는 무력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포도주가 일상생활에서 마시는 음료지만은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도록 마셨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잠언서에서는 포도주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30절 말씀을 참조하면 됩니다. 노아가 술 취했다는 것은 홍수 사건 이후에 나타내어진 신앙의 상태를 암시하는 거예요. 홍수 전에는 당대 이런 의인이 없는 진짜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이 땅에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 거예요. 이런 당대 의인 하나밖에 없는 의인인데 홍수 사건 이후에 이런 나태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화이트갈, 이것은 벌거벗다로 번역됩니다. 동사 깔라는 폭로하다, 밝히다, 드러내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본문에서는 제기형으로 사용되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었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옷을 벗어 알몸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수치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동기는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포도 농사를 한 노아가 포도 소출로 포도주를 만들어 취할 때까지 마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서의 면모를 치주시킨 것이기에 벌거벗은 몸을 이렇게 치주시키고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죄와 오류를 더 잘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진짜 의인이면 당대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노아를 그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 같을진데, 노아의 구약의 사람도 유아 같았을진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심어도 완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실제적인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그리스도 안에 나아갑니까?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진정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굳은 의지로 기도하고 간절히 이와 같이 나아가면 우리도 노아보다도 더한 완전한 자로 노아 같은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홍수 이전의 노아의 삶은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술 취함이라는 이런 제목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포도 농사를 지은 노아가 나옵니다. 그 포도 농사를 통해서 노아가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 사람에게 참으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를 시작한 노아는 어떻습니까?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입어 구원을 받은 노아는 이제 온 식구와 함께 1년여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세상입니다. 노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직도 쟁쟁히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며 노아는 120년 동안 산속에서 오직 방주를 짓겠다는 연약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 속에 날아가서 회개를 외치며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조롱과 희롱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이다. 물로 심판해서 싹 쓸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노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 말씀 따르는 유일한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서의 의인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산속에서 방주를 짓기에 연연했고, 또한 1년 동안 방주 속에서 홍수와 씨름해 왔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겐 건장한 세 아들과 세 자부가 있기에 이제는 이들만을 의지하여 남은 여생을 편히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육체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기에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땀 흘려 힘써 일한 후에 느끼는 보람을 노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땅에 나아가 포도나무를 가꾼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23절 말씀,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이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딱 8명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 멸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동물들도, 그 방주에 타지하는 모든 동물과 가축과 기는 것과 모든 생물을 주님 물로 다 심판하시고 멸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말씀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분명히 포도나무를 재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써서 일한 노아가 그 노력의 인내로 곧 결실을 맺어 그는 기쁜 마음으로 포도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만족하며 흡족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달콤한 맛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사실 노아가 살았던 그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기에 일상적인 음료로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포도주는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혼 등의 축제 때나 안식일, 그 밖의 절기 때에 이 포도주를 사용했어요. 또한 이 포도주는 좋은 의약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모략과 혼합하여 마취제로도 사용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만드셨고, 최후의 만찬 때도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포도주는 인간 옆에서 가까운 벗이었고 많은 유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시편 104편 23절 말씀에 사람이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노동의 의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 말씀에 노동자는 먹이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노동을 하는 사람은 담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포도주임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이 포도주가 의약품으로서 요긴하게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여서 포도를 잘 결실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포도주로 담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아는 술에 취합니다. 이 포도주에 취해요. 이처럼 아무리 좋고 유익한 것이라도 지나치면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이와 같습니다. 가음을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술인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둬 맛을 보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가 그만 지나치게 많이 먹어 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몸으로 하체를 드러내고 쓰러져 잠이 든 이런 추태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하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송받았던 노아는 해서는 안 될 술 취함의 이런 작태를 드러내 보이고 만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 말씀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분명히 술 취함에 대해서 이 과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술은 이렇게 불의를 행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오늘날의 역사를 볼 때에 하늘의 권능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 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진과 홍수와 어려움들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주먹을 잊힌 주먹보다도 더 큰 우박이 내려서 거기에 상처 있고 차 창문들이 막 펑펑펑 다 뚫어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몇 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큰 우박들이 내려요. 이 우박이 그 위에서 내릴 때에 사람이 그것을 맞게 되면 즉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말세의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 안에 깨어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전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위에 죄악이 아주 그냥 간영이 들어차고 더 죄악이 더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가 발동하고 죄가 역사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찬양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세의 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곳곳에 일어나가지고 그 정치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주놈이 투표로 선거권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심판한다면
어떻게 범죄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 혐의를 받는 자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더라도 제1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이 대통령의 꿈을 꾸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려앉히고 즉각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려 하는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전에 같았으면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은 그런 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자진 탈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것 아니에요. 나라가 어찌 돌아간 것입니까?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국민들이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 줍니까? 그 지지자들을 믿고 방자하게 지금 많은 세력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왜 깨어나지 못합니까? 이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 사람밖에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는 지도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대통령감이 그렇게 많다는 당에서 그렇게 지도자가 없습니까? 그 사람을 막 방탄하고 그 사람 막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입법하고, 아니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지금 우리 선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대한민국의 건국에서 건국 대통령으로부터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심을 위하여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해나왔는데, 그 기초를 뿌리째 나라의 기틀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게 내가 한 것 같이 진짜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온전한 믿음으로 이 당대의의 노아와 같이, 홍수 이전의 노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전한 자의 의인과 같은 진짜 믿음으로 깨어 주님 붙잡는 이런 신앙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주님 주여 이렇습니다. 나는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이 없으면 하나님 손 터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세상 끝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뭔 희망이 있습니까? 죄악에 관여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좋아하고, 왜 공산주의 세력을 좋아합니까? 그들의 권력에 손바닥을 비빕니까? 공산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적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핍박합니까? 기독교 누가 그 나라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핍박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해요. 진짜 진정한 지하교회에 1억이 넘는 그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자기들이 홀로 내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등록하고 거기에 관여되지 않은, 공산당이 관여하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하는 그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고 성경만 들어가도 박해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그 수용소에 나오자마자 죽는 게 현실이에요. 뭐 성경 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성경 말씀만 전해도 큰일 나는 거지. 그렇게 핍박을 합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예수님 왜 싫어해요? 그들이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에, 그가 사울일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영장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영광의 권능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셨어서 바울이 주님과 대면했습니다.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가 거기서 낙마하고 눈이 멀었어요. 주여 네시오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를 방해하고 법으로 막고 탄압하는 것, 그거 누구예요?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관련 없습니까? 그 세력에 우리가 힘을 주고 투표하고 응원하면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빗대서 극단적인 정말론자들이 집단 생활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공동체가 영원히 지속된 것도 아닙니다. 그 잠깐 있었어요. 잠깐. 어느 지역적으로 그것에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공동체가 해체된 것입니다. 바로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의 아비가 누구요? 사단이요. 사단. 거짓 선지자의 아비가 누구요? 극단적인 정말론자, 집단 생활하고 그 인생을 파괴하고 젖먹고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게 하는 그 교주가, 그 지도자가 누구요?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 주님이 말씀 때에 말씀하셨어요. 말씀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고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그거 따라가지 말라. 진리의 말씀 따라가야지. 거짓에 속아서 가면은 다 그 거짓 선지자와 함께 주님이 심판대 앞에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라고 빠지시면 안 돼. 제가 뭐 누구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 안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분들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술 취함의 결과로 노아가 이렇게 모든 자기의 입은 것을 다 벌겨벗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아가 주는 실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에게도 죄의 본성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아픔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도 그것은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악이 더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믿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어떻게 죄의 본성에 드러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성결과 거룩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그러므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술 취함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술 취함으로 죄를 짓게 됐습니다. 술은 일단 취하게 되면 먼저 우리들의 이성과 분별력을 마비시킵니다. 자제력을 잃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강포를 행하거나 거만해지거나 판단력이 없어져서 향락에 빠지게 되고 방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도 사라져버리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서슴지 않고 행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이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그것도 사고를 내놓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해가지고 더 죄가가 커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기독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이 사람을 이렇게 망치는 것입니다. 술에 대해서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술은 교회에서 성직자인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장로님들이 장로님 되려면 술 끊어야 되잖아요. 술을 마시지 않지 일반 성도들과 집사님들은 술태보가 돼가지고 언제나 술을 즐기고 엄청 술을 즐겨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 그러면은 이거 마시라고 주신 거 아니요? 죄지라고 주님이 주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죄인 것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방탕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은 첫째, 주색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함이라는 말로 말합니다. 또 마음에 들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를 바로 방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하지 못하고 허영심이 넘쳐나고 삶의 규모가 없고 그 내면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자의 그릇된 형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로서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원어들은 방탕으로 번역되었는데 또한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술 취함을 잘날이라고 합니다. 술에 취한 결과 가볍고 천박하게 행동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엔 쭉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이 술 취함과 함께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러나 취하지 않게 한 잔씩 먹는다면 또 그것이 알코올의 의존증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술주자가 주가 돼가지고 그게 주님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도자들은 술 마시는 자체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들 앞에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미성년들 앞에서 술을 마신다면 그것이 본이 되겠습니까? 술 마셔도 되는구나. 목사님도 회 드실 때는 한 잔씩 입가심 하시던데,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회식할 때 중직자들, 목사님이 그냥 입가심이라도 합시다. 소주 작은 잔으로 한 잔씩 그냥 소독되니까 한 잔 합시다 하고 돌린다면, 그것이요, 온전한 신앙 목사님은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요. 술 취하지 않습니다. 절제할 수 있어요. 그분의 믿음이, 성령 안에 그분이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중직자라서 집사님들이 그거 이길 믿음이 있나요? 그들은 그냥 성직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생활하면 회식도 많습니다. 술자리가 많아요. 회식하면 식사도 하고 고기도 먹고 또 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교분을 나눕니다. 술만 마시면은 교분도 못 나눠요. 그러나 음료수라도 따라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 술 마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본다고요. 그런 개념도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그냥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탐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거 아닌데 가지려고 그러는 거. 더 욕심을 내는 그 마음. 내가 이거 가지면 만족하고 충분히 내 삶을 영위하고 할 수 있는데 더 뭔가 가지려고 자꾸 욕심을 내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그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집 있고 생활하고 잠자고 쉬어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탐심입니까? 이것은 탐심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내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라는 말씀까지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술 취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도 탐심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술 마시지 말라는 교회 가면
여러분 거기엔 잘못된 교회니까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술이 주는 안 좋은 게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 시대에는 의학이, 예수님 시대에도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약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이스라엘 그쪽에는 또 물이 또 질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뭐 이렇게 좋은 물이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썼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런데 이게 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장소를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혼자 뭐 잠깐 쉬시는 날 자기 혼자 골방에서 아니 맥주 조그만 한 캔, 소주 한 잔, 이게 조그만 잔으로 한 잔 마셨어요. 취지 않게. 이거 죄 아니에요. 아무도 안 봤으니까 더더구나. 다른 사람도 시험에 빠지지 않잖아요. 한 번 이 말씀이 죄가 아니라고 허용해버리면 성도들은 오용을 해버려요. 이거를. 술을 막 최대로 막 마셔버려요. 아유, 자기 성도들이 막,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보는 데서도 막, 막걸리 한잔 하자. 아, 우리 편의점 가가지고 뭐,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해요. 이렇게 사귐을 갖잖아요. 이것도 교제니까, 믿음 안에서. 갔는데 가면은, 아유, 나는 술 한잔 주세요. 술 파는 데 가지고, 또 술 받아와가지고 자기는 술 마셔. 막걸리 막 마시고, 몇 병씩 사가지고 마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도들은 이런 기회를 주면은, 허랑방탕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병원 가면 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술 끊으시고 담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건강에 엄청 안 좋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안 좋은 사람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술, 담배부터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안 좋은 악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내 쌓아놓은 의인, 완전한 자 이거 다 한 방에 무너진다. 술 취하면은 네 의지대로 이성을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고 술 취하면은 네 생각도 몽롱해지고 네 뜻이 아닌데도 네 몸이나 뭐 행하는 모든 게 네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술 귀신 술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술태부가 돼가지고 붙잡혀가는 거기 때문에 너희 지금 큰일 난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은 폐해를 끼치고 네 인격도 훼손되는 거고 너 너무나 그동안 쌓아놓은 거 가지고 평판이 다 깨지고 너는 안 돼. 이거는 술은. 그러므로 술은 마시되 술 취하지 말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그건 방탕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연예인이 얼마나 그 명성을 잃고 물질도 엄청난 돈을 지금 잃었습니까? 그 한번 공연하면 수많은 막 수십억씩 막 한 번에 벌어들이는데 그거 다 날라갔죠. 광고 찍은 거 다 거기서 위약금 물어줘야죠. 또 안 좋은 인상을 남겼으니까 광고 효과가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 광고에 안 쓰잖아요. 그거 물어내야 돼요. 그 이미지 안 좋아지고 그 회사에 그 상품에 대한 그 가치가 떨어지고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 또 다 손해배상해야죠. 엄청난 그런 결과가 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고를 냈으면 그 사고 처리를 하고 도망을 안 갔으면 거기서 그것으로서 그냥 뭐 그렇게 안 좋게 했었는데 또 다른 변명들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그 예를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TV에 나오면서도 TV에서 얼마나 부부지간에 술을 얼마나 즐기며 술태부가 돼가지고 술을 많이 마신다고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아니 또 기독교 CT에서 와가지고는 막 진짜 의로운 자가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완전히 간증을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오용하는 거예요. 이게 술은 죄가 아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술은 죄가 아니에요. 술 안 채게 마시는 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꼭 넘으면 되니까요. 한 잔 마시면 두 잔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친구들이 다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한 잔 더 마셔 이렇게 갖고 있다. 한 잔만 더 마시. 이거 마셔서 내가 세겠어. 안 마시려고 그러다가 한 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술이 자기를 마셔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안 취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죄가 아닌데 술 마시는 자체는 술 취하면 죄거든요. 방탕한 것이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거든요. 이건 탐심과 같은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자와 같은 거예요. 술 취하면 자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니거든요. 술 취함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술은
죄입니다. 일단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돼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향락에 빠져요. 강포를 행해요.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각자의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저기 세속적인 말로는 막 개가 된다고 그래, 개. 아이, 사람이 술 한 마실 때는 엄청 얌전하고 사람이 엄청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술만 마셔가지고 채이면 막 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을 잃고. 술이 그리는 거잖아요. 술막에 붙잡혀고. 자기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의지로 통제가 안 돼, 자기도. 그런 상태가 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술 취한 자들에게 엄한 형벌을 경고하셨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며 술에 취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예 술 취한 자는 사귀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런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이사야서 28장 7절 말씀에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서 선지자와 재판장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재판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과 예언을 잘못 푼다 이거예요. 술 마시면은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고 실수하니까 술 마시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때요? 이 독주를 마시고 옆걸음을 친대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이 바로 서가지고 똑바로 그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비트비트거리고 분향단으로 가가지고 희운 자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뿌려야 되는데 어디 옆길로 가가지고 지금 세고 있다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술의 악영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의 남용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약간의 술은 먹어도 괜찮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언 기자를 통해서 술은 보지도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 말씀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술을 금하는 것이 옳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는 삶은 참으로 너무나 기가 막힌 그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적인 만지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인한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을 넘어서 흐느껴 우는 분들이 이곳에도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경청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을 넘어서 흐느껴 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말씀이 회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감화가 임해서 우리 속에 그 눈물을 참다 내 마음으로 그 감동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울음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옆 사람 말씀 듣고 있는데 막 흐느껴 울어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술 취함보다도 세상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가운데 늘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도는 눈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눈 감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눈 뜨고 많은 시간을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TV 보면서도 기도해요. 내가 밥 먹고 또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지만 내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 일하면서도 농사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주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상달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상달된 겁니다. 우리 정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속에 이 주님이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속에 회개가 넘쳐 흐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오늘은 죽을 쓰고 계시는구나. 죽을 쓰고 계시. 다른 사람 보기엔 저 양반이 지금 오늘은 왜 죽 쓰고 있나? 죽 쓰고 있네. 맨날 맛있는 밥만 되는 게 아닙니다. 죽 쓸 때가 또 많아요. 죽 쓰고 있는데 그것도 찰떡같이 알아. 그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성령님의 감동이 임해가지고 별 말씀도 아닌 것 같은데 별 말씀도 아닌 것 같은데 막 그 말씀 듣고 막 흐느껴 울어요. 막 회개가 임해 그만큼 안타까움이 임하고 주의 감동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차고 넘치고 막 흐느껴 울어. 참다 못해가지고 막 내 속에 막 불덩어리가 임한 것 같은데 그 은혜가 나를 막 여기서 하시는데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막 흐느껴 막 참는 거 입을 다물고 참는데도 막 그게 흐느낌이 막 몸이 흐느껴지고 그게 들리는 거야.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도 있을 때에 이 주의 은혜는요 자꾸 옆으로 전이가 돼요. 내 속에 아직 눈물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신실히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비하고 말씀 듣고 이럴 때 내 속에도 그게 전해져. 그래서 내 마음을 확 찔려 그 말씀. 그래가지고 나도 같이 막 울어. 내 은혜 못 받은 상태였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막 회개가 임하고 나도 막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양식으로 나도 먹이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먹네 오늘. 나 오늘 못 먹고 갈 뻔했어요. 마음이 늘 그냥 세상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도 안 되고 예배에 집중도 안 됐었는데 확 자기도 회개가 임해가지고 은혜가 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엄청나게 막 나타나요. 그에 앞에서는 목사님이 죽쓰는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죽쓰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죽이 없어. 다 밥이고 그냥 찰떡 같은 말씀이요. 찰밥이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저 자신도 이거 말씀 전하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건 뭐냐 나 진짜. 이 상태는 잘못되어 있다 지금.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완전하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의 은혜가 주님 안에 우리는 더 깨어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세상 것보다 더 귀한 것, 세상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술보다 더 좋은 게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요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자꾸 술 찾듯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갈증 난다. 오늘 덥고 맥주 생각나네. 갈증 나네. 꼭 하루에도 몇 잔씩은 마시잖아요. 일에다가도 자기 일 하면서도. 그게 현실이 그게 진짜요. 그와 같이 우리가 목마름으로 간절히 목말라. 그러면 주님을 그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뜨거운 여름에 주님 갈증 나가지고 그때야 시원한 물이 생각나는 것 같이 주님 그와 같이 생수 같은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나고 간절히 찾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그분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목마른 이 세상 물 마셔 금방 또 목마르잖아요. 먹어도 또 금방 배고파. 그 주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 깊이 나아가서 그분 안에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술 취함에 대해서 여러 형벌을 내리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술을 보지도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1절을 말씀을 본문으로 술 취함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